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3장 1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2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시기를 이렇게 나왔어요.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마는 거짓이 없고 참되고 순수하고 진실된 성품을 말하죠. 구약에서는 이 신실함이 견고함,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것 이런 의미로 많이 쓰였고요. 신약에서는 명백하다, 확실하게 드러나다 이런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가 그리스도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신실하셨으니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14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14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9절 말씀, 7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부분들이 다. 예수님이 신실하셨고 신실하시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충성하셨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셨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신실하라, 충성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구약의 광야의 시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마음이 완고하다는 말은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고든 불순종하는 걸 말하죠.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고든 상태, 불순종하는 태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충성스럽고 순종하셨는데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불순종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광야에서 했던 것 같이 9절에 보니까 너희 열조가 조상이 나를 시험하여 증흠하고 이런 단어 써보셨나요? 별로 안 써보죠, 그죠? 증흠했다라는 것은 나를 불신했다라는 거예요. 불신했다. 40년 동안 불신했는데 그 40년 동안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불순종한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항상 마음이 미혹돼서 마음이 불순종의 마음이 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안식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말하죠. 가나안 땅이 히브리서에서는 참된 안식.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신약에 있을 천국. 참된 안식이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 헤매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불순종한 마음, 완고한 마음 때문에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똑같은 말씀이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16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이 완고하다란 말 불순종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16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에게 아니냐? 반역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사람들이죠.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예, 범죄한 자들, 죄를 범한 자들, 불순종한 자들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거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아니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불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믿지 아니함으로 불신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불순종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좀 심플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수레바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수레바퀴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과 순종이에요. 계속 주일날 설교가 믿음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어야만 이 신앙의 수레바퀴가 돌아간다라면,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한 축은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수레바퀴가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불신앙이었고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과거, 현재에 걸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관성 있게 다루는데, 그 일관성 있게 다루는 그 두 축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광야의 이야기를 했지만 적용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오냐면 12절, 13절, 14절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적용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보십시오.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불신앙의 마음, 불순종의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안식에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할까 조심하라. 광야에서의 교훈인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는 것은 오늘, 바로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라고요? 매일 뭐 하라고요? 매 순간 매일 뭐 하라고요? 피차 뭐라고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네. 피차 권면하라.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의 속임으로부터 완고해지지 아니하도록. 네.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불신앙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불순종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이 물론 성령으로부터 오지만 이 본문에 의하면 어떡합니까?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격려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그룹의 모임에서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하고 주중에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서로를 위해서 전화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날 때가 언제 힘이 납니까, 여러분? 좀 내가 새 힘을 얻을 때가 언제 새 힘을 얻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새 힘이 나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새 힘이 납니다. 또 새 힘이 날 때 언제 납니까? 정말 내가 예기치 않은 사람 전화를 받고서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위로를 받을 때 여러분 힘이 나죠? 별로 그런 경험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부가 아니라면 제가 월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분들의 아침을 같이 좀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5,000원짜리 그 백반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기도하시다가 집에 빨리 가셔야 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빨리 가셔야 되지만 안 그러면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좋아요. 격려가 되거든요. 위로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외치는 것도 중요해요. 정말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또 우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말씀 가운데서 피차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거기까지 권면한다는 말, 이게 격려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피차 여러분들 권면하고 격려한다는 말이에요. 뭘 가지고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견면하고 격려할 때 말씀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4장 17절 18절 말씀. 데살로니가 4장 17절 18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 이러한 말들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는 위로와 권면과 격려가 말씀과 더불어서 많이 나옵니다. 네. 디모데후서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격려하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죠. 위로하죠. 뭘 가지고 일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말씀을 가지고 힘써 살라. 권면하죠. 격려하죠. 위로하죠. 자, 그러므로 오늘 다시 히브리서 3장 13절로 돌아와서 오늘 적용하는 이 적용의 말씀, 여러분들 주위에 귀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또 불순종한 가운데 있지 않도록, 불신앙 가운데 있지 않도록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한번, 히브리서 3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뭐죠? 복음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 예수님의 복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죠. 의가 있죠. 의롭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로 되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죠. 이런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어떨 때 복음의 확신, 복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불신하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있지 않고 잡고 있으면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야 될 것, 오늘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불신앙 가운데 두지 말고 신실하고 믿음 가운데 둘 수 있도록 하고 순종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복음에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